여리고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요단강을 딱 건너면 8km 정도 거리에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 성이 있고 그 여리고 성은 어느 정도 어디에 있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봤을 때 북서쪽으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30km 지점 정도에 여리고가 있어요. 이게 뭐 별로 안 멀잖아요. 별로 안 멀고 그래서 그 여리고는 이제 사실 나중에 유대의 제2의 도시가 됩니다. 여리고 제2의 도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성이고 즉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정복의 땅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이 되겠죠. 그러한 땅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결국 어떻습니까? 완전히 회파돼요. 완전히 회파된 다음에 모두 죽고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납니다. 기생 라합 가족을 살아나고 다 죽습니다. 근데 여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여리고에서 발생하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선지 학교가 여기 여리고에 있어요. 나중에 선지 학교 여리고에 있어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여리고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갈대아 군사가 이 여리고에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지역이 여리고였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다음에 니에미야가 여리고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여리고에다 많이 정착시킵니다. 그때 이제 여리고가 나오고요.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이제 이 여리고가 제2의 수도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 여리고 제2의 수도가 돼서 두 소경을 거치고 그 다음에 삭개오의 지역이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두 강도를 만난 사건을 이 예화를 들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이제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아시겠죠? 엘리야, 엘리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이 여리고에 정착을 했고 그렇죠. 예수님 당시 때는 삭개오도 여리고를 배경으로 있었고 또 두 소경을 거친 사건입니다. 여리고에 이런 정도의 사건이 있었던 게 성경 여리고고요. 그 여리고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렇죠? 이 요단을 건널 때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물이 또 딱 마르죠. 물이 말라서 요단강을 무땅처럼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출애굽할 때 홍해도 땅이 갈라졌잖아요. 물이 갈라졌고 요단강도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처음과 끝은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요단강의 도하는 가나안 땅 시대의 첫 번째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광야 40년의 마지막일이 또 요단강 도하에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모든 일정이 최종적 마지막에 요단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광야 40년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그 40년 동안 전혀 물이 안 나고 그 다음에 곡식이 없는 곳에서 물 때문에 또는 음식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단지 불순종으로 죽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인간의 끝없는 반항을 보여주는 게 광야 40년 생활이다 라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실 제일 걱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걱정했던 물이 없고 그 다음에 음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을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이끌어간 것이지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요단을 건넜었다, 요단을 기적으로 건넜다. 이것은 가나안 40년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의 동쪽 경계선이 요단강이겠죠. 그러니까 동쪽 경계선 요단 서편 쪽에 요단을 건너지 않는 데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아니에요. 약속한 땅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을 동쪽 경계선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여기도 이제 다 몰아내라 라는 것은 완전히 전멸시켜라 이 뜻이에요. 전멸시켜라. 남녀노소 그의 그 문화 종교 다 몰아내라.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죄의 형태도 있으면 안 된다.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죄로 유혹하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딱 그 말씀을 보고 나는 이방인들을 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해야지,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그가 이방인이라도 그를 선대하고 그를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를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뭡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여러분의 내면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 안에서 어떠한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제거하라, 그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아주 확실하게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51절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산당이 뭐냐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방 종교들은 전부 다 산에 단을 지어놔요. 산에다가 그 예배당을 딱 산에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상당히 다들 본능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을 모르는 게 산당, 좋은 산만 있으면 다 이방 신들을 모셔놓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산당처럼 각자의 지역에다가 예배당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은 딱 예루살렘의 성전 예배였어요. 성전 중심. 근데 이 성전을 나중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부터는 회당으로 바꿔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각 지역에 그 회당을 이렇게 만들지만, 원래 이스라엘은 지역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원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딱 하나가 있고 그 성전을 향해서 사람들이 예배드렸고, 사람들은 그 절기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은 산당의 폐해를 알았거든요. 그 산당의 폐해는 뭐냐면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은 딱 하나의 체제를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산당을 가지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류에 빠질 수가.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사역자의 성향과 사역자의 어떤 책을 읽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설교가 다르고 목양이 다르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상상이 안 갈 일이에요. 목사님의 경향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소외자들에 대한 따뜻한 사랑 이렇게 해석을 다 해버려요. 성경 자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빗대어서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그런 자의적인 해석에서 일어나겠느냐? 그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은 없고,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성경 해석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익혀서 설교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성경 해석법을 자기 스스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얼마나 그 모험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은 하여튼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곳에서 다 산마다 지어놔요. 그래서 그 성직자의 마음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구도를 체계를 가지고 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상업으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여기서도 보면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인데, 그러면 다 주면 되는데, 다 청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가지고 깨끗한 땅을 주면 되는데, 그럴 일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놓고 그 땅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쳐라. 이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뭡니까? 돈은 집에 있어요. 돈은 있는데 우리 자녀를 이 세상의 어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가서 아르바이트 좀 해.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나가서 직접 체험을 해봐.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생계가 아니고 연습이죠. 연습. 걔가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이 돈을 못 벌어도 어때요? 집안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단지 이 아이가 세상살이를 경험하라는 부모의 어떤 그 따뜻한 조언이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그 따뜻한 조언, 즉 아르바이트를 시킨 부모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보낼까요? 아니면 생계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시작.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는 전자라고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차지할 때는 너희들도 나랑 같이 협력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너희들이 귀한 줄 알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땅만 준다고 말했지 똑같으면 완전히 생기면서 들어가야 돼요. 즉 무슨 말이에요? 죽을 뚝 살뚱해서 외적을 못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너희들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사랑하듯이 생계를 하듯이 생계가 아니라 알바를 해서 그냥 세상을 알아라 경험하라 그런 차원이면 죽을 듯 살동하다가 못 물리쳐도 하나님 나중에 싹 쓸어주면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참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공짜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발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혁주의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대충 일하고 하나님 도우시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라. 대충 일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겠지. 나는 한 70%나 일하고 내가 잠적었을 때 하나님이 또 탁 작업을 하셔가지고 30%딱 위에 딱 올려서 아나 선물이다 라고 주시겠지. 여러분 어릴 때 마루에서 자다가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방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잘 때 아버지가 우리를 방에 옮겨놨잖아요. 그러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둥 살뚱하다가 가나안 땅 사람을 몸으로 치면 너희는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53절에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상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 가족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부와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을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철저히 평등, 공평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철저히 서로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명령이 나와요. 평등은 뭡니까? 평등은 뭐예요? 너희들이 숫자 많은 대로 차지하라는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숫자랑 상관없이 딱 바둑판처럼 그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엄청 많은데 쭉 들어가게 하고 뭐 어디 다른 지파는 통통 단지파 같은 게 많이 별로 없는데 거기는 넓게 되는 것이고 똑같이 바둑판처럼 그어버리면 그것은 평등하지 못하다. 평등한 것은 뭐냐 그러면 숫자가 많으면 많이 주는 것이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것이고 그렇죠? 뭐가 평등합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은 데 가는 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좋은 데 못 가고 이게 평등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회는 어때요? 서울대학교도 지금은 점수대로 가지 않아요. 지역 특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도가 다 있어가지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때 서울대 들어갈 때는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정겨를 낸 거야. 서울대 생각이 이게. 지금은 그렇게 들어온 비율이 30%밖에 안 된대요. 성적으로 들어온 비율이. 이런저런 막 특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잘 쓰고 이래가지고 한 70%는 그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 그게 공평은요. 공부 잘하면은 좋은 데 가는 게 공평이에요. 그게 공평이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은 고등학교 가면 돼요. 근데 그것을 굳이 평등화 시키다 가지고 강제적으로 평등화 시키는 게 평등이냐 말이에요. 항상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가져가는 게 평등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굳이 사람들이 기계식으로 바둑밭처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한 해도 그 조그만 데 끼워놓고 덜 한 해도 널널하게 똑같이 주면서 그것을 평등이라고 생각하면요. 큰 오산입니다. 평등은 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만큼 많은 숫자를 가지면 많이 받고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 게 평등이에요. 자꾸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건 평등이죠. 근데 이제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 뭡니까? 그 대신 지역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아라. 나도 해변가에 있고 싶죠. 나도 산 쪽으로 가고 싶자고 해변가에 있고 싶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거 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한 백성들이 수만 명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뭐 숲속으로 가자고 나는 산이 좋아, 나는 골짜기가 좋아, 나는 바다가 좋아, 나는 풍기가 좋아 엄청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조용히 해라, 제비라고 뽑아. 그럼 끝난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평함과 그 다음에 또 억울하지 않음을 세심히 배려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세심히 배려해서. 그래서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하다가 하나님 몰아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몰아내면 너희 눈에 가시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예민한 곳에 너희를 찌를 것이다. 옆구리에 뭐가 될 것이다. 찌른다. 이거 할 때 여러분이 옆구리 찌르다가 뭐냐면은 왜 소고기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정육점에. 그런 것처럼 갈고리처럼 딱 찍히게 된다. 너희들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서는 경우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설교를 해드렸는데요.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우리 교회에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 정말 자기 것만 악착까지 취하고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럼 분명히 사람들은 저거 거듭났겠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거 거듭났겠어? 거듭난 자가 왜 저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거기 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얘기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딱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죽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따뜻하고 더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비둡니다. 결국 걔네들 때문에 죽도록 고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눈에 가시처럼 옆구리에 쇠상처럼 그들이 죽도록 고생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일을 계기로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냥 몇 개 부족들을 살려줘요. 좀 이스라엘 백성 잘해주고 선대하고 또 연약한 백성들은 그래 살자 이렇게 돼줍니다. 살자라고 뒀으면 그 이방인들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지 그 자기 조상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조상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이걸 유대인들한테 살짝 전달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이 좋다고 낼름낼름 이방신을 박아먹다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가 돼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 바벨론과 아수르 포로가 되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연속을 보십시오. 맨날 우상 숭배하고 맨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그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다가 최종적으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리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민수기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진멸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이건 너무나 잔인한 일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때 설마 그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나는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아 이런 생각을 추구도 안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것을 보고 진멸 안 했잖아요. 그럼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했죠. 그 당시에는 아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이곳을 평안롭게 지내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뿌듯하다. 참 그렇구나. 좋고 내가 선을 베풀었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어때요? 죽도록 고생하는 거죠. 죽도록.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이것은 정결사업, 내면사업, 종교성이 이게 여러분의 세상 나가서 이방인을 이렇게 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죄도 다 이렇게 물질을 예를 들어서 이런 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잘해주다가 한 번씩 이렇게 요구하고 같이 좀 뭐 술 한잔 좀 하자 뭐 이럴 때 내가 참 이것은 거절하기 힘들지 않느냐. 또 이제 김유신 장군을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기생집에 가는데 이 말이 또박또박 기생집 가니까 말이 목을 잘랐어요. 그때는 어때요? 이 말이 뭐가 죄가 있나? 응? 또는 이 기생이 뭐가 죄가 있나? 내가 문제지. 이래서 너무 예쁜 기생을 보면서 야 저렇게 예쁜 애한테 내가 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김유신은 어땠습니까?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말에 목을. 조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은 잘라버리겠다. 근데 그 눈이 동글동글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김유신이 잘못했죠. 맨날 가니까 말이 그냥 김유신을 위해서 또박또박 걸어간 게 뭔 말이 잘못했냐고요. 근데 김유신이 잘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책임지고 걔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죄들이 있거든요. 아주 부드러운 죄들. 근데 그것조차도 단호하게 잘라라. 나중에 그것들이 너를 발목을 탁 잡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어때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지만 저는 술은 안 먹어요. 근데 모양이잖아요. 모양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데 조차도 가지 말아버려야 돼요. 그런 죄를 질 수 있는 것, 죄의 자리를 아예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희가 그 신대원 다닐 때 그 청량리 그 사창가를 전도했어요. 사창가를 전도했는데 그분의 뭐 일대기를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조직 폭력배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런 곳에서 저는 그래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에게도 좀 평범하게 목회해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 꼭 그렇게 그 사찰가를 가서 꼭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다가 지금은 아마 그 자체가 허물어졌으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교회도 한번 탐방을 했거든요. 저희가 가서 이게 본상이잖아요. 여전도 회장이 포주고 이러거든요. 여전도 회장이 포주예요. 청년부가 그 사창가에서 일하시는 자매고 이래 안에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어요. 예. 근데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생겼는데 그걸 떠나면 굶어져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그런 데는 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 들고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될까요? 여러분 될까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무나 뻔한 죄를 짓고 오잖아요. 너무나 그 주일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고 또 만약에 그거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어디서 이제 여성이 새로 왔어요. 청량리 사창가 새로 왔습니다. 그럼 교회 왔어요. 그럼 새가족 환영해야 돼. 이상하잖아요, 이게. 새가족 환영이 새로 입주한 그 창기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되게. 일어나세요. 자매님 환영합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신감을 갖지 마십시오. 항상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런 자예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면 어렵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